오늘 시편 다윗이 쓴 시인데요. 마지막 절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 끌지 않으시더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꼭 환난이라든가 질병, 자식이 잘못된 일, 우리 사업이나 일이 잘못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면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의 권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동물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동물들은 입에 씌우는 재갈과 그 긴 끈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은 주인에게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내가 독대하며 찾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창조되었지 하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사귐을 원하세요. 여러분과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고 어떤 신앙인이 고백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법니다. 또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여가를 즐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하지 않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항상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치 사냥꾼이 자기가 포획할 동물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기회가 왔다 하면은 그때는 즉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넘쳐나는 세상의 홍수로부터 우리가 보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죄악의 홍수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홍수가 물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쳐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보호막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길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신처, 즉 덮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쓴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기도의 장소뿐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히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어려움과는
차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풍파를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모든 모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보함을 받았다고 해요. 주는 나의 은신처에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노래가 입에서 나오겠어요?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임했던 하늘의 평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위에는 열린 하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 닫힌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허물이 죄와 반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는 언어로 속임을 뜻합니다. 즉 영에 속임이 없고 죄가 있지만 없는 척하는 그런 영의 속임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정죄를 안 당해요? 뒤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비결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기 위에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도 악인은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입니다. 진짜 기도의 돌파는, 진짜 기도의 열쇠는 회개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령, 이 거룩한 영과 사귐을 갖든지 악령, 이 악한 영들과 사귐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악령과 사귈 때는 그 마음 가운데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오히려 자기를 눌러가지고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돌아야죠. 그 열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의 속임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영의 속임이 없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이. 그때부터 이 하늘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쇠, 돌파의 열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생각나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돌파가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한 후에,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나의 덮개이십니다. 은밀한 비밀한 장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참 이런 순간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숨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 영이 감지할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숨겨지고 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지고 있다 하고 자기의 영이 감지하는 그 시점이 와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 찬양이 나온 것이죠. 진짜 찬양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은 이 마음의 안정감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내 속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는 것이. 근데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였다 할 때 진짜 찬양이 우리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기도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접해야 돼요. 진짜 기도의 베테랑들의 고백을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파 열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함부로 내 곁에 가까이 와서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피를 내게 적용을 시키려면은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 피의 목적이 원래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죄의 자백과 죄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아들이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집중이 중요하냐? 심지어 우리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악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잊어버리셨으니까 죄책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애신다고 했어요. 동과 서는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한번 고백했다면 그리고 죄에서 떠났다면 자기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였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이 땅의 것에 매였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뭐 샀어야 됐는데. 아, 내가 이 일을 처리했어야 됐는데. 아이한테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 세상 일들, 이 땅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돼요.
세상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열린 하늘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잠자는 시간에, 그때는 우리의 생각이 막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열린 하늘문을 경험했던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에 돌베개를 베면서 자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열린 하늘문을 그가 잠자고 있을 때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형 에서를 피해서 그동안 엄마 아빠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다가 도망쳐 나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 외딴 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는데 그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깨어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이 삼촌네 집으로 가는 방향이냐? 과연 나는 생존할 수가 있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을지라도 마치 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훈련.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처리할 것이 많을 때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냐? 결국에는 2층 천에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우리가 뚫고서 3층 천에 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방향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악령과 사귀든지 성령과 사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 우리는 천국에서 내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인도하셨어요.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관여하시고 주장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귀는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 너한테 그 문제 있지. 지금 너한테 그 급한 일 있지. 야,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끌어요. 계속해서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급한 것을 통해서. 이게 마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린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가 섞일 수 없는 분이시고 죄악을 참아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면 예수님의 피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사람은 문제가 아직 산적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덮개, 은신처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바로 너희 속에 있습니다. 열린 하늘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 정도를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값진 보화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일들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험이나 적신, 헐버는 것이나 칼이라 굶주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하늘문을 만드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보면 명상한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악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 악한 존재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고백하길 뱀을 봤다. 신비한 광경을 봤다.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령에게 집중하면은 악령이 들려주는 환상과 꿈과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교제를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정직하고 공평합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려면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즉 죄악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받들고 있으면,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섬기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과 부합한 갖가지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귀시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보면은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제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6절부터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앞으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배부르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된다. 한마디로 악령과 교제하기 시작한다.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닫힌 하늘문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인 것이. 그들에게 온 것이 무엇이에요?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의 문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이.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하늘의 문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로 거듭나고
정말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게 곧 열린 하늘문이 되고 그게 곧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1+1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돈을 쫓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돈을 쫓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 사귐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하반절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를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막 찾아서 헤쳐나가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딱 알려주시는 게 편하겠어요? 이건 어린아이도 알거든요. 다윗이 이 사실을 기도 중에 안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은 존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앞날을 계획하고 다 책임져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 교제를 소중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했는데 눈으로 가르쳐준다. 주목하여라는 말이 눈이란 단어고 훈계한다는 말이 권면한다,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령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악령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12사도가 환상 속에서 나타나더니 한 명 한 명씩 자기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진짜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 한 명 한 명씩 그 12사도가 자기한테 절을 하면서 경의를 표해요. 이거 속은 것이죠. 악령한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절을 하려니까 천사가 말리잖아요. 나도 너처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어머님은 교만령에 속은 것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없었어. 따님께서 고백하기를 그런 어머님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 종류의 환상과 계시를 계속 받기 때문에 자기를 축켜 세워주고 자기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다 알려주는 그런 음성과 환상에 계속적으로 만족을 얻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악령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돼.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쇠어지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증가돼야 된다. 커져야 된다. 그분은. 진짜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때로는 마귀의 속임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환상과 계시를 받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죄악을 고백하면 그분께서 자기를 찾아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 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데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시편 4장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통장 잔고가 넘칠 때보다 더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이 나를 거꾸로 들이지 못할 것이다. 세상 일이 나와 내 가정을 거꾸로 들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한, 이 일이, 이 세상 일들이 나와 내 가정을 거꾸로 들이지 못할 것이다. 없지 못할 것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나의 덮개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입니다. 찬양이 내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동물처럼 돼서는 안 돼. 말과 노새는 재갈과 굴레로 잡아 끌어야 자기 주인에게 가까이 나오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 종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죄악과 쾌락을 안겨주는 그 영들과 사귀는 중이에요. 사귀는 중. 사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죠. 우리는 성령과 사귀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 유튜버들, 그들이 추구하는 영들은 많은 부분 악령이에요.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식을 좋아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린 정말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열린 하늘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영이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피는 덮개와 같이 우리를 덮어줄 것입니다. 커튼처럼 우리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눈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그런 마음을 나가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